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차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선 11절 한 절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에 개진된 복음 진리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고린도 후서가 되었던 성경 66권 어떤 말씀이 되었던 간에 그 원리와 목적이 딱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무궁한 영광, 그 위대한 5대 속성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서 어떤 본문, 어떤 66권 말씀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통일성과 원리를 우리가 파악할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함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른바 화해의 복음입니다. 화해케 하시는 복음인 거죠. 고린도 교회가 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교회의 내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하나의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각기 다른 처방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하나를 짚어주기도 하고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를 현상적으로 밝혀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화해의 복음으로 이 모든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들을 근본적으로 풀어갈 수가 있다. 이 화해의 복음을 새롭게 깨달을 때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여러 고린도 교회 간의 어려움들이 하나님과의 화해된 하나님 안에서 화해의 주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면은 넉넉함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 모든 관계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말씀이 화해의 복음으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 신약의 말씀도 구약의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시되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를 해 가신다. 이런 거죠. 구약에는 그 전체적인 구약 언약의 말씀은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로 성취를 해 가신다. 그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사랑의 법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소화하고 승리해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을 우리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7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와 지금 사도 바울 간에 지금 관계가 어려움이 생긴 거죠. 고린도의 내부적인 갈등과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고린도 후서의 주된 목적 중, 주된 기록 목적 중에 현상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에 오해가 생긴 겁니다. 그 오해의 그 틈바구니, 그 이간 현상은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사도권을 부정한다는 것은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을 자꾸 훼손하고 있는 중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어려움들을 지금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바울이 안타깝게 그들에게 다가가고 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편지를 쓴 것은 너희들에게 근심케 하려고 했다. 근데 너희들이 그 근심이라는 것이 세상 근심과는 달라서 너희들을 새롭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찔림이 있는 거룩한 근심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내용이었죠. 지난 시간 10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거 분명한 거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믿지 않다가 믿게 되는 걸 근본 회개라 합니다. 하나님께로 생각과 가치관, 인생의 모든 목적과 지향점이 한번 바뀐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하는 게 근본적인 회개가 있죠. 그건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걸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남은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고난 많은 세상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 고난의 세상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더 성숙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적 의지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깊이 못 깨닫거나 우리가 절망하거나 우리가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과정에서 하나님이 한 번 언약 백성으로 예수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딱 묶어놨기 때문에 그 언약 성취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두신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지금 하나님이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언약적인 의지, 이 언약적인 하나님의 성취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변한 적이 없고 그것이 얼마나 깊은 내용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중이죠. 자,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들 돌아보는 게 꼭 필요해. 너희들이 이런저런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이 너희가 얼마나 미숙한 일이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아니잖아. 이렇게 바울이 아프게 지적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내가 매를 가지고 가는 게 옳아.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옳아 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그 아픈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 전서가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이때 근심은 너무도 아름다운 근심인 거죠. 근심 두 가지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때 구원이라는 거는 뭐 천국 간다 안 간다는 구원이 아니죠. 이미 우리는 이미 과거에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성숙에 이르는 구원이죠. 쉽게 말하면 성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 과정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도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도 주시고 하는 과정도 있고 때로는 지금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가 미숙함이 노출이 되고 육체의 소욕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는 거죠. 네.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죠. 그것은 정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이때 메타노이아. 얼마나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근본 회개고 오늘 이게 나오는 회개는 과정 중의 회개입니다. 우리 삶의 과정에서 그렇죠. 그래서 더 성숙에 이르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회개가 어떤 걸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11절에 나오는 겁니다. 보라 나왔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되는 이 근심이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이런 뜻이죠. 우리 지난 시간 10절과 11절이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간절함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이런 우리 간절함을 하나님께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그런 거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니까. 아하, 이렇게 깨달은 거죠. 또,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내가 정말 이 진리 안에서 바른 우리가 정거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때 분하다는 거는, 부정적인 의미의 그 화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가 하면서 자각하는 거죠.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강렬한 애통하는 마음, 그런 분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건 아주 좋은 거죠. 이건 다른 사람한테 자기 성질대로 안 되니까 화내는 거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여기 나오는 지금 감정의 표현들이 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행자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제 뭐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좀 살아면 어때? 이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방자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하심 앞에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인 거죠. 그럼 두렵고 떨린 마음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이런 걸 자꾸 일으킨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사모라는 말은 정말 그 아름다운 이게 표현 아니에요? 예. 우리가 신부가 신랑을 사모한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 정말 아름다운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사모하는 마음이 좀 좀 흐트러져 있다가 이건 아니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데 이렇게 해서 마음의 간절함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통으로 우리가 말씀을 자꾸 깨달아가면은 이 열심이라는 게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복음이 강렬한 열심을, 뜨거운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 속으로 막 뛰어들어가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열심히 나온다는 거죠. 너 얼마나 벌하게 하면, 벌하게 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벌하게 한다는 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죠. 아, 이게 내가 참 하나님 잘못했지. 이게 회개 아닙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이 회개라는 말을 정말 우리 성경적인 회개의 개념, 성경 의미가 회개가 이런 일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라. 이 거룩함입니다. 네. 하나님께 소속이 되고 세상 가치와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로 산다. 복음이라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 세상 통치 속에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이걸 우리는 회개가 이런 걸 만들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메타노이아라는 건데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게 생각, 마음 상태가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회개라는 문자적 의미로 보면 그게 맞는 말입니다. 메타 하는 건 변한다는 거고 노이아 하는 건 의식, 마음 이런 뜻입니다. 내 생각이 전의 생각에서 무언가를 깨닫고는 네가 마음이 변했다는 거죠. 새롭게 변했다는 거.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문자적 의미 정도의 수준이고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도대체 마음이 변했다는 게 무슨 마음이 변했냐, 어디로 마음이 변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어들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언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언어입니다. 성경 66권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시니까 말이죠.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는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 나오는 대로 얼마나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하면 자꾸 마음이 변한다는 거죠. 아름답게 변한다는 거죠. 전에는 흐트러져 있고 막 그냥 열심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하고 아주 방만하고 자기를 육체의 소욕에 그냥 내던져 놓고 아무렇게나 살고 이렇게 살아온 삶이 뭔가 마음이 바뀌는 거죠. 이때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회개의 의미, 문자적 의미이긴 하지만 더 신학적이고 복음적 의미는 뭐냐고요. 욥이 정말 하나님은 그런 대로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엄청난 그 시련이 찾아오고 친구들이 상처를 내고 그래서 욥이 마지막 장에 가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많이 했고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고 내가 이전에 주절주절 뭐라고 알았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것을 회개하나이다 그럽니다. 욥이. 그때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회개, 뭐 하나님 앞에 뭐 눈물 흘리고 뭐 어떻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런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의 지난날의 어리석음 또 죄악된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욥이 그 많은 욥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새롭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시련을 줬고 그거 모든 걸 통과해서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회개라는 건 회개라는 문자 그대로 지나고 나서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적 언어인 거죠. 그냥 생각이 바뀌는 정도, 이건 하나의 현상적인 이야기고, 뭐 바뀌긴 바뀝니다. 뭐가 더 바뀌냐고요, 뭐가. 이전에 내가 알았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새롭게 성장시키고 할 때는 시련도 올 수가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새롭게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과 고난이라는 건 우리로 하여금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원천적인 원동력인 거죠. 말씀 없이 깨달을 수가 없고,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새롭게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평범하게 평탄하게 이어져 가면은 그냥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 정도에서 그냥 알고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딱 브레이크를 건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딱 브레이크를 걸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딱 이렇게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내가 더 이상 어떤 내 삶을 이전의 삶으로 진행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멈춰 설 수밖에 없고, 이전에 내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나를 지켜왔는가를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깨닫게 되면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이걸 회개라 합니다. 그 회개는 단순히 후회한다든가 그냥 성찰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과는 더 깊고 넓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서 생각이 바뀌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구원에 이르는, 성숙함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회개. 이 회개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이 과정에서 한 매듭마다 대나무가 쭉쭉 자라나갈 때 그 딱딱 매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매듭마다 다시 돌이키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보다는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내려놓지 못했던 것도 다 하나님께 내려놓게 됩니다. 뭔가 내가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하려고 붙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걸로 믿습니다. 라고 온전히 더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정말. 네. 이건 너무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는 삶의 고난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이 무의미한 일이 아니지.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금 역사고 계시의 지금 섭리지, 이런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12절 봅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거 한번 보십시오. 12절.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목적이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지금 편지를 지금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를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느냐? 이전에 편지를 썼고 지금은 또 후서를 쓰고 있잖아요. 오직 나오잖아요.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하는 것도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을 통해서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 이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이게 목적이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불의를 행한 자도 있었고, 불의는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시기, 분쟁, 송사, 음행, 이게 다 그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려서 불의를 행한 자가 있고, 또 불의를 당한 자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교회 안에서 불의를 행한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서 불의를 당한 사람도 있겠죠. 우리는 삶 속에 늘 그게 있죠. 늘 그게 있기 마련이죠. 우리 또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 쓴 게 아니야. 그럼 뭐 하려고 썼냐 이거예요, 바울은. 오직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고 썼다.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한 자도 있고 교회 안에는 불의를 당한 자도 있을 수 있죠. 좀 성숙한 자도 있고 뭐 미성숙한 자도 있을 수 있죠. 좀 이렇게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을 내가 겨냥해서 쓴 게 아니야.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썼어. 어느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했는데 지금 바울하고 지금 관계가 소원해지고 오해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나타나게 하려고 지금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런 그 유사한 패턴들이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결혼을 내가 너희 결혼할 수도 있고 결혼 안 할 수 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할례 받은 대로 살고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할례 안 받은 대로 살아라. 그 바울은 할례자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도 아니고 할례 안 받은 사람을 위해 쓰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을 하라고 쓰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지 말라고 쓰는 것도 아닙니다. 형편은 이렇든지 저렇든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적인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들의 간절함을 더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뭐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지난번에 청년부에서 뭐 토크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시대가 어려우니까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하면 결혼하게 되는 대로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직은 결혼 안 하겠으면 안 하는 대로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거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전보다도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도록 하려고 이때 간절함이라는 거 앞에서 우리 계속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고 그 회개라는 건 이게 하나님 중심적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형통이든 고난이든 어떤 만사든 하나님은 형통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고난받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편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게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감싸고 어떤 상황에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자꾸 어떤 상황 논리에 빠지거나 현실에서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꼭 나쁘다는 어떤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두십니다. 교회 안에 불의를 행한 자도 있고 불의를 당한 자도 있는데 내가 그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무슨 진영에 빠져가고 어떤 진영에 빠져가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이 옳고 그러다 이런 걸 왜 편지를 쓰는 게 아니다.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고 너희의 간절함이 더 간절해져서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개에 이르러 진정한 기쁨을 얻게 하려고 복음에 이게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 목적이다. 지금 이런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무엇을 겪어 나가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목적,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그분 속에 우리의 삶이 장악되어 있고 통치를 받고 있고 지금 우리를 하여금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어가면서 본질적인 어떤 목적을 하나님께 이루고 계시다. 그걸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서 깨닫는 게 중요하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죠. 그걸 13절부터 더 자세히 설명을 해갑니다.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는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간절함이 자꾸 이래 지금 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찔림이 되었고 전에 미숙하게 살아왔던 것을 합리화한다든가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가 잘못이야. 뭐 이거는 완전히 뭐 안 변하겠다는 뜻이죠. 복음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변하게 만드는 건데. 근데 찔리고 간절하고 사모하고 열심히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생겨난 겁니다. 간절함이. 그러니까 그걸 듣고 바울이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로의 내용이 뭐냐고요. 내가 힘든데 옆에 와서 따뜻하게 말해주는 거, 그것도 위로죠. 그러나 위로라는 언어도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언어죠. 아까 우리가 회개라는 언어도 그렇듯이 우리 성도들 간에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지고 우리가 함께 해주고 너무 필요한 거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했을 때 그 위로의 진짜 내용이 뭐냐고요. 우리가 진짜 위로는 어디부터 오는 거냐고요. 바울이 그 앞에서 기억나십니까? 6절 한번 지난 7장 6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지난주에 그 분명하죠.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그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적 신실함, 그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훨씬 뛰어넘는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디도를 보내가지고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그 디도는 하나님의 위로의 채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 이 부분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로의 궁극적 내용, 또 위로의 진짜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와 지금 사도 바울 간에 지금 화해를 만들어가고 사도 바울이 디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위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는 심리적인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심리적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심리적인 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위로의 궁극적 보루이십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어떤 우리의 삶의 처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 참된 위로를 받고 또 우리 지체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죠. 물론. 그래서 지체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행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 지체들을 보내주시고 지체를 통해서 위로케 하시는 거구나. 근데 그 위로가 보십시오.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위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주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위로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낙심하고 힘들 때 다가오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우리 지체들을 통한 위로하심인데 그것이 기쁨까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바울이 또 겪었던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그 어려움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대단한 말씀이죠.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정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그 소재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위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참된 기쁨이 있는 곳이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하고 예수 안에서 지금 세워가는 거지 않습니까? 기쁨도 있고 위로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하면 안심함을 얻었다. 안심함. 마음에 든든한 것도 얻는다는 겁니다. 이 정말 이 건덕인 거죠. 교회가 시련에 막 바람이 불어 제치는데도 하나님께 더욱 깊이를 뿌리 내리고 견고한 그
언약적 신실함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죠.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었어. 이런 거죠.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은 또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고 그들이 찔림을 받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겼다는 거죠. 그 근심이 생긴 게 이게 성숙의 지표입니다. 아, 이런 부분이 참 내가 부족했구나. 더 간절한 주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절함이 생겼구나. 이게 이제 성숙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지표들 아닙니까? 이게 이제 기도 앞에서 내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변화된 모습, 지금 변화하고 성숙해가는 모습들 이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아니면 인간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절대로 변하게 합니다. 이게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변하지 않던 인생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대속적 사랑, 그의 언약적 신실하심, 다윗이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런 놀라운 그 찬양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어미 품에서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을 이루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현실,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절대적인 보호와 그 은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다윗이 정말 그 어린아이처럼, 젖된 어린아이라는 건 완전히 어머니를 의지하는 거죠. 자기 안에 무엇이 가능성과 자기 안에 의로움을 다 내려놓게 되고 완전히 어머니를 의지하는 거죠.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젖된 어린아이와 같도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충만을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찬양,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두려움과 떨므로 나오죠. 이게 빌립보서에도 나오는 이야기가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깊어질 수밖에 없죠. 어린아이는 얄팍한 차원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더 고난 속에서 또 갈등과 어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된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정말 성숙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거죠. 그렇게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이 해소돼 간 거죠. 그래서 너희를 신뢰하게 되었다. 너희들 다시 복음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성숙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지금 회개 작업을 하나님께 일하고 계시지 않았느냐. 이게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이런 우리의 삶의 변화, 진지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있는 일들, 이건 고린도 교회만 행하시는 일이 아닌 거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간다 하는 것이 큰 원리인데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고요. 어떻게? 우리를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때로는 두셔서 때로는 몸부림도 치고 우리가 어리석음이 드러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불러일으키고 간절하게 하고, 앞에서 나왔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교회가 성숙해 간다는 징표입니다. 살아있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그 명제가
너무도 맞는 명제이지만 그 과정은 깊고 넓습니다. 그 과정은. 그렇잖아요? 뭐든지 하나님 하게 하신다는 게 우리를 변명하고 우리를 자기 변호를 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써먹어 버린다면은 고린도 이 후서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안에 두시고 예수 안에서 성장시키고 예수 안에서 고난 가운데 두시고 예수 안에서 더 간절하게 만들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다고 인정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우리가 열심히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속에 얼마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까? 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생기는 거죠.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오고 오는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확실하게 됐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믿고 금방 천국 안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방 가기를 원합니까? 네. 이 만만치 않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절실하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실하게 배우고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내가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우리 앞에서도 시편 말씀을 우리 읽었는데 이 시편 이 말씀이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읽죠. 제가 오늘 이제 예배 처음에 읽던 말씀인데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에 제가 92절만 그냥 읽어드리죠. 약간 읽은 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처음에 쭉 읽으니까. 주의 법이 시편 119편 92절 말씀인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 멸망하였으리다. 이거는 정말 절절한 말씀입니다. 네. 한 말씀 듣고 우리가 확 인생이 변하는 수도 있는 건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 주의 법이 주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우리 삶에 고난이 많은데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그 사랑이 확증이 내게 없었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의 기자가 지금 고백적으로 하는 말씀 아닙니까? 너무 절실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의 즐거움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무슨 수로 이 고난의 삶을 차고 나갑니까? 차고 나가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즐거움, 말씀이 주는 위로,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고난의 광야를 뚫고 나가는 힘이 되는 거죠. 그 시편 기사는 그렇게 노래를 한다고요. 실제 그런 것들이 우리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고난에 이르는 회개, 이걸 만든다는 거죠. 내가 불의를 행한 자에게 쓴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에게 쓴 것도 아니야. 이 모두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어. 우리를 향하신. 우리는 살다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그 잘 될 때를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게 목적도 아니고 안 되는 게 그 목적도 아닙니다. 그 모두를 합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여호와 되심에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여러분과 저에게 한 번도 우리에게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거 아멘인 거죠. 한 번도 안 떠나갑니다. 한 번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라는 거죠. 당신 살아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살아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그 깊고 넓은 뜻이. 그러니까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겪고 시기와 분쟁, 송사를 교회가 마술화장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음행이 있고 막
뭐 교회가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죄인인지, 얼마나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지,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 이걸 자꾸 깨닫게 해서 궁극적으로 더 깊은 진리에 이르게 됐다.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됐다. 이거 회개라고요. 메타노이아. 메타라는 걸 지나고 나서 노이아,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죠. 욥이 그 잠 못 이루는 그 번민의 절망스러운 삶의 고통의 시간들을 다 거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 섞인 그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까? 욥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이 고난을 치르게 합니까? 욥이 막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 다음 시간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대목이 바뀌는데 오늘 제목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건덕을 위한 화해를 지금까지 말씀을 배웠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깨진 인생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없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화해라는 건 원수를 전제로 하는 거죠. 하나님과 멀리 떠나가 있던 인생으로 하여금 구약의 화목제물을 들여갖고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올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화해하라는 것이 수동명령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약에는 화목제물을 통해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은 아버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원수됐던 인생들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그게 이룰 수가 없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너희들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에 오면은 내가 너희를 돌려갈까 하노라. 오면 죽는다 이 말 아닙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고 제사장 제도를 주고 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로 나아가도록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 그 화목을 이루어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렇게 소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일이 계속 생겨나고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뭐 이런 일이 얼마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 그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도 벌써 뭐 내한테 어떤 큰 어려움을 준 사람에게는 용서 정말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그만한 거 우리한테 뭐 잘못하면 용서하고 지나가는지 몰라도 엄청나게 내한테 마음에 고통과 손해를 끼쳤다. 완전히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다. 이거 그렇게 쉽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 함부로 우리가 막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분명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그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용납받음, 우리 머리털보다 많은 우리 인생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심, 이런 그 화목의 복음, 그것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정말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이웃을 소화해내는 또 넘치게 그냥 받아내는 그런 힘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났을 때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이 생겼지? 이 내 마음이 아닌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사신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사신 거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만들어내는 성령의 열매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이해하게 됐다라든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게 된다든가 이런 넉넉함은 내 안에 예수가 하신 일인 거죠.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신뢰하게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바울을 힘들게 만들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지금 거짓 사도야, 진짜 사도가 아니야. 바울이 전가한 복음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복음이 아니야. 이렇게 막 지금 어려움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걸 바울이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바울이 다시 바울 스스로도 변한 거죠. 바울 스스로도 복음에 감동이 되는 거죠. 어쩌다가 내가 사도 바울은 아주 교회를 진멸하려고 다메섹 가던 아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꺾어 놓으시고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 그게 바울을 압도하고 바울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바울을 지배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편지까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화해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잡아삼키는, 그러니까 생명이 사망을 잡아삼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이게. 그런 복음이 건덕을 위한 그런 화해의 복음이 협력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연보로 드러나는 거예요. 연보라는 거. 연보라는 건 너무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이제 본문에 나와서 하지만 그 8장 1절만 읽고 끝내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미노니. 은혜라고 그럽니다, 연보를. 지금 8장 내용이 전부 연보에 대한 설명이고 뭐 이런 건데, 이거 정말 이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연보를 하는 겁니다. 진짜 연보 말이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뭐 연보를 뭐 강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연보 안 내면 안 된다고 우리가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11조도 우리가 다 예수가 이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복음을 듣고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그 기쁨 따라서 그냥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지. 연보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가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유케 하려 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은혜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뭐 연보를 해서 복을 받는다는 둥, 어떻다는 둥, 이거는 연보에 대한 정말 훼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이렇게 복음을 들으러 나오시고 마음의 기쁨을 얻으시고 정말 기쁨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물질 가운데 연보를 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연보를 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내 중심으로 내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인생이 우리 진리와 우리 성도들의 짐을 스스로 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연보를 할 수 있었나이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8장 9장에서. 이게 화해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만들어내시고 그 복된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삶의 고난 중에 또 삶의 아름다운 결실 중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능력을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언제나 이런 회개를 통해서 또 연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삶에 우리 교회 생활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참된 평화가 되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누리며 진리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참된 은혜를 나누어가는 참 연보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